영상 속의 찬송을 부른 이는 카스트라토 정세훈입니다. 카스트라토란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남성 거세 가수를 의미합니다. 중세 이후로 상당히 거의 근대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여성을 무대에 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하대 이런 것들이 극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 중에 여성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여성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남성을 변성기 전에 거세해가지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파트 가수를 양성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일 하지 않고 훈련에 의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가수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의문, 인간이 이렇게까지 지난주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흑인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이렇게까지 잔인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 중인 학교와 강원도 춘천시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 전에 귀국하였습니다. 춘천에서 지내고 있죠. 지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뵈었죠. 마침 미국에 사는 제 누님도 잠시 들어와 있길래 어제 저 혼자 내려오기 전에 점심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식당의 메뉴는 칼국수 한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1시간 기다림은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11시에 오픈인데 1시간 일찍 서둘러 출발한 덕분에 첫 팀으로 식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배정된 테이블에 앉았는데 바로 앞 기둥에 좌석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좌우로 모두 26개의 테이블이 있는 식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배치도에는 1번부터 순서대로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26번까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9번과 19번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좌석은 24개인 것이죠. 금방 저는 아홉수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4층 엘리베이터에서도 4층, 어떤 건물에서도 4층을 배제하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9도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숫자입니다. 이 집 주인의 세계, 가치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제 테이블 위쪽을 보았더니 하필 제가 앉은 좌석 위에 용자와 거북 구자가 선명한 상량문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빴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량문에 전통적으로 용자와 거북 구자를 새깁니다. 장수와 부귀영화 이런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물을 짓고 상량을 할 때 거기에 용자와 구자를 새기곤 하였습니다.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분이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우리 식당의 육수에는 8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뭔가 이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겠구나 하고 또 둘러보았더니 입구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8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9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숫자이고 8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숫자이거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팔자가 포함된 번호판이라든가 아파트 동 이런 것을 훨씬 높은 값을 쳐주고 구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 그림이 그려진 액자에는 마도성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진시 황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이 오자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혹은 성공이 말 달리듯 내게로 오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성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그런 사자성어이죠. 식당 주인의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식당 주인의 세계관이 한눈에 보여서 제 딸과 동생 그리고 누님에게 이걸 쭉 제가 느낀 걸 설명하면서 이 주인의 세계 가치는 이런 건데 참 피곤할 것 같다, 마음이 좀 아프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딸이 반문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사람들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릴 만큼 장사가 잘 되잖아. 이분은 지금 부자로 살고 있잖아. 한 대 맞은 것 같아서요. 아직은 삶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스러운, 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더 혼란스러워질 제 아이에게 부자가 되면 다일까? 부자가 되면 진정 행복할까? 그것으로 끝일까? 라는 정도의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얻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직은 제 말이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열심이죠. 물론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아니 언제 이곳으로 소리소문도 없이 오셨습니까? 설마 우리를 피하신 것은 아니겠죠? 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촌철살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수를 이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를 애타게 찾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한국 교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그 어떤 민족보다 예수를 열심히 찾고 예수를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거나 아니면 더 많은 빵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사실은 예수 부자 불신 가난 또는 예수 성공 불신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과 부귀영화가 저절로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기대한 것은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와 보니까 역시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겁니다. 마도 성공 이런 가치가 교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와 성공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이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예수 지옥 불신 천국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려고 찾아와 봤더니 예수 믿는 게 정말 지옥이구나,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천국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절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요한복음 기자의 관심은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 없지만 성서 기자들은 온통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한 가족의 한 끼 식사 분량에 불과한 빵 몇 조각과 생선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또 늘어나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또 늘어나고, 그래서 5천 명이나 배불리 먹고 조각이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았다는 마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이다 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서는 어떤 사건에 관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자초지종을 기자들이 보도 준칙에 맞추어서 전달하듯이 일일이 보도하는 책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시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시적 경험을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로 그려내듯이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읽기에는 성서 읽기만의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표적 신앙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징표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길을 잃게 된 거죠. 초자연적 기적 자체에만 매달리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다, 생명의 양식이시다,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빵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 줄 아는 자만이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불치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큰 복을 받았다는 간증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 기적과 축복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마도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도대체 또 뭐지? 메시지 성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좋은 번역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고 어떤 예수로 바라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전능자 예수를 바라고 능력자 예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예수, 십자가 예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무기력한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소리로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요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능력자이긴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이분에게 정말 삶을 걸어도 되는 것인가 하고 계속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당당하고 멋지게 솟구치며 달려오는 말처럼 우리에게 성공과 능력을 선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재촉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오늘날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전능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돌로 빵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물 위로 걸어도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떠나버리겠습니다. 이런 위협과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예수를 시험한 악마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돌로 빵도 만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아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이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근사한 말 아닙니까? 진정 그래야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답답하고 궁금하시죠? 주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신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매맞고 끌려가고 죽고 왜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시는가? 이 참 신비이죠. 대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의 형제이자 동료로서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방비 상태로 보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는 신비입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서 너희들 알아서 잘 해봐라, 잘 싸워봐라, 잘 견뎌보아라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이걸 몸소 체험하시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처럼 돌로 척척방을 만들어내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다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표적으로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매일 끊이지 않는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긋나는 거죠 지금. 그러자 예수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야. 하늘에서 참 빵, 진정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7차례 반복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인 나다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법을 그대로 7번 반복하여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성서의 하나님과 거짓 신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성서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2독서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부르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인간의 속임수나 세상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유명한 구절들인데 2절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메시지 성서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이게 다 기가 막히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수사법이죠. 우리는 벼랑 끝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벼랑 끝에 서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작아질수록, 벼랑 끝에 서볼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상대적인 것들을 다 잃었다고 느낄 때, 그때야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허무한 것이었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쉼의 계절, 휴가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교우들께서 타지로 쉬러 가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식탁교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종말에 경험할 궁극적인 구원의 식탁을 미리 잠깐 맛보는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회원들 또 이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